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건강에 있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나이 먹어갈수록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건강 별로 신경 안 쓰고 항상 건강한지 알고 그냥 막 이렇게 산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어디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이곳이 아프면서 점점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하나 약을 챙기기 시작해. 뭐가 좋다더라, 돈 있으면 그거 사고, 뭐가 좋다더라, 뭐가 또 사고. 그래서 저도 건강 보조식품,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이 몇 가지 지금 딱 골라서 오늘은 이 정도 먹어야 돼.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에 관심을 가져요? 건강은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이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죽어가잖아요. 건강은 곧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아무리 운동하고 건강 관리하고, 아무리 천년 먹은 산삼 먹어도 언젠가는 우리 세상이 끝난다는 사실. 이게 인류가 겪어야 될 가장 큰 비극이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돌파할 수 없고 뛰어넘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천년만년 영원히 행복하고 살고 싶은데, 물론 한 번씩 싸우기도 하지만, 싸울 때는 엄청 보기 싫기도 하지만, 그러지만 또 언제 겨울이 있었는가 싶게 또 봄날이 오잖아요. 또 그래서 언제 다 잊어버려. 그리고 또 알콩달콩 또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렇게 행복하게 좀 오래오래, 아니 영원히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인간이 절대 정복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이것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종말의 어떻게 보면 중간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역사,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세상의 구세주, 구세주가 오시기 이전의 역사와 카운트다운 땡 1년 전 땅 예수님이 딱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신 후에 2024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세상은 점점 종말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도 좀 생각 있는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메, 뭔 눈이 이렇게 많이 와붙다냐? 오메, 뭔 홍수가 이렇게 많다냐? 웬 지진이 이렇게 거대하게 일어난다? 뭔 전쟁이 여기저기 그냥 계속 이 현대판에서 전쟁이라니, 우리 상상도 못했는데 여기저기서만 터지고 이런다. 뭐 코로나19 이전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그런 전쟁 물론 있었죠. 중세 이 패스트도 있었고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이런 이 전염병도 있었는데 점점 어디야 그 전염병의 주기가 대체적으로 짧아지고 있어요. 전염병의 주기. 그리고 더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는 그 배고픈 백성들 먹을 것이나 잘 살게 연구할 것이, 뭔 사람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 100% 치사율에 코로나 연구하고 자빠져 있어요. 이건 자빠져 있다고 해요. 이게 그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아니 그 돈이 있으면 좀 어떻게 하면은 더 정말 많은 식량 해가지고 굶주린 백성들 먹일까, 이 연구를 해야지. 먹을 것 없는 중국의 백성들이 하도 땅이 넓고 그 도저히 너무 가난한 백성들이 중국은 많잖아요. 물론 상위의 부자들은 우리 대한민국 부자들보다 훨씬 부자들이 많죠. 여러분 세계를 한때 중국이 잘 나갈 때 몇 년 전에 여러분 헬리콥터 타고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부동산 사러 다녔어요. 헬기 타고. 이런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부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시진핑이가 정치를 엄청 잘해가지고 경제가 사정없이 추락하고 있죠. 이 종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건강,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까? 이 성경은 그 내용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보았는데 그 핵심되는 구절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설교할 때 안 오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또 보여주시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길이 힘들다 뭐하다 백성이 원망해요. 하나님이 그 노예에서 구원해 주셔서 공짜로 가나안 땅을 주려고 조금만 참으라 가는데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해. 하나님이 채찍을 드셨어요. 여러 가지 징계를 내려서 그러니 불평, 원망, 불신앙을 잠재우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참고 인내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채찍을 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뱀을 통해서 징계를 내는 거예요. 백성들이 꼭 얻어맞을 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좀 말 철없는 애들은 맞아야 깨닫고 존말할 때는 말을 잘 안 들어. 존말할 때 말 들으면 때릴 일도 없고 맞을 일도 없을 텐데 꼭 맞을 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꼭 맞을 일을 해. 그래서 뱀을 통해서 막 물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3500년 전인데 뭔 약이 있겠어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서 깨닫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모세한테 가서 요청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뱀에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걸 쳐다본 즉 살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엄청난 사건을 보여지는 그 한 장면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리하니 그걸 본 자는 그냥 살았어요. 여러분 치료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약 먹은 것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없어요. 쳐다본 즉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인자도 들리하니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쳐다본 즉 다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선물,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선물, 은혜, 복음, 복된 소식.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인류가 다 달라들어도 안 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여러분 자기 아들이 희생해서 여러분 믿으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온 가족 자손 대대로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옥에 안 가야죠. 지옥에 안 가야죠. 지옥이 우리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부인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반드시 있고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못 박았고요. 실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한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간증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저 상무지구의 안디옥교회 거기 동생 되는 장로님, 그 목사님 동생 되는 장로님도 여러분 깡패 출신이었어요. 깡패 출신이었는데 하도 인생이 힘든데 깡패도 인생이 힘든 경우가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나 못 살겠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죽기 바로 엄마 보고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짧은 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갖고 이 깡패가 완전히 뒤집어졌어. 뒤집어져갖고 어떻게 여러분 장로님 돼가지고 다 곡성에 다니엘 기도원까지 크게 세웠어요. 이제는 천국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기 원하셔요. 천국 없는 게 아니에요. 지옥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활활 타는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꽃피는 천국이 여러분 무릉도와 같은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믿으면 이걸 주신대요. 이 축복 느끼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김정은이도
차별하지 않아요. 시진핑도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그곳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는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었어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남쪽 유대보다 일찍 한 200년 전에 아시리아 제국에 망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인데 망해요? 아예 하나님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 돌아오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안 돌아와. 수백 년 기다렸는데 안 돌아와. 결국은 망했어요. 아시리아. 망해가지고 아시리아가 정복한 국가들을 이 반항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기 위해서 다 흩어놨어. 서로 짬뽕해놨어. 왜? 같이 뭉치면 힘이 되니까. 흩어가지고 말도 틀리지, 종족도 틀리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그런 후손으로 혈통을 이어받아야 선택받은 백성, 그래야 천국 간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데 저 사마리아 백성들은 아닌 거예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 여기가 지중해 바다. 그리고 여기 요단강. 저 갈릴리 호수. 저 위쪽에 헐몬산, 만년 헐몬산이 거기서 주로 이제 강이 와서 갈릴리 바다 거쳐서 요단강을 흘러서 사해 바다. 더 이상 흐르지 않으니까 여기는 뜨거운 날씨에 계속 물이 수분이 증발돼 가지고 염도가 높아서 수영 못한 사람도 여기서는 빠져 죽을 일 없어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 혹시 빠져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짜가지고 수영 잘한다고 폼내다가 눈에 이 소금물이 들어가면 죽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저기서는 교만하면 안 돼. 가만히 누워서 신문 보고 스마트폰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고 수도가 예루살렘이 이 남쪽, 이 사해바다 여기 위쪽, 이쪽으로. 여기가 예루살렘, 저 갈릴리. 여기서 요리 가려면 요리 바로 가면 돼. 근데 이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어, 중간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여기 이 사마리아인들을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고 고생 찐나게 하면서 이리 돌아서가. 아니, 요리 돌아서가.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일부러 요리가. 제자들도 아마 속으로 있을 거야. 아마 물어본 제자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 예수님 왜 이리 가요? 왜 이리 가요? 조용하고 따라와. 그러면서 제자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나누지 마라. 모두가 불쌍한 영혼이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보기에는 천태만상,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좀 성품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하마 아가씨 중에 이쁜 하마 아가씨 있고 못생긴 하마 아가씨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품이 좀, 인품이라다. 하마 성품이 좀 좋은 하마가 있고 덜한 하마가 있겠어요. 다 도친 개찐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참 교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 많고 조금 더 배운 것 많고 조금 더 뭐한 것 있다면 어찌나 교만이 하늘을 찔러버려요.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그걸 예수님 깨부시는 거예요, 오늘. 저들도 한 영혼이다. 나는 저들을 위해서도 죽으러 왔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한 여인을 전도하는데 그 사마리아에서 유대인들 보기에는 더 상종 못할 한 여자를 만나요. 남편이 5이나 되고 지금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실수로 만나고 우연히 만났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만나시고 접촉하시고 다 하나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하신 거죠. 그 이제 정심 때쯤 거기 이제 이 사마리아의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수가라고 써져 있죠. 여기 수가. 이 마을쯤에 도착했어요. 정심 때쯤. 배고프고 목마르고 제자들이 하여튼 물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려고 가고 예수님이 여기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목은 마르는데 뜰 그릇도 없고 저 내려가서 뜰 수도 없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성경에는 오늘 안 나와 있지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제자 요한이 함께 있었던 것.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듣고 이 사건은 낱낱이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도 요한이 옆에서 다 지켜보고,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도 요한이 다 지켜보고, 돌 항아리 몇 개 있는지 6개 있는지 다 기록하잖아요. 그걸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인이 그때 정오 때쯤에 오늘 6시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로마 시간법, 지금 우리의 시간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히브리식 시간법으로 해석해야 맞을 것 같아요. 로마 시간법으로 많이 써요, 요한복음 대충. 왜냐하면 AD 90년쯤에 썼기 때문에 많이 로마화 됐기 때문에 시간법을 그렇게 쓰는데, 이 부분은 정심대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왔어요. 대부분 물들어 언제 가냐? 낮에는, 여러분 더운 나라,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더운 나라나 이런 데에는 낮에는 일을 안 한대요, 더워서. 우리나라도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 낮에 떼약볕에 여름에 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김 매시고, 일찍 일어나서 오전에 막 해가 올라오기 전에 빨리 농약하시고, 또 쉬었다가 한숨 주무셨다가 오후에 좀 더위가 좀 수그러들면 그때 가서 또 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안 움직일 시간이요. 보통 해가 좀 질나갈 때 그때 물들어 가야 돼. 근데 이 여자가 그때 혼자 물들어 온 거예요. 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껄끄러우니까. 남편이 5명. 지금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물들어 온 거예요.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한테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싸납게 째려보면서 얘기하는, 아니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뭐 나한테 사마리아 상정도 안 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는 나한테 물을 달라가요? 이렇게 째려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줄 선물이 뭔지 알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그 샘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그런도 없고, 여기 야곱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이전에 2000년 전에 족장 아닙니까? 야곱의 이 오물인데 어디서 샘물을 구하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 2구절을 통해서 오늘 영생하는 샘물을 마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뭘 마셔요? 영생하는 샘물을 마셔라. 자, 영생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부유하고 영원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 샘물을 주님은 주시러 오셨어요. 그걸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 샘물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지극히 유한한 한계를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오늘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또 여러분, 이 여자가 한두 번 물 들어왔겠어요? 왜 또 들어왔어요? 또 목마르니까. 마시면 좋았는데 물이 떨어지면 또 목마른 게, 그리고 또 떠서 마시는데 그때는 좋은데 시간 가면 또 목마르고 또 물이 없으니까 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건 심오한 이 사상이 담겨 있는 거죠. 복음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전제가 들어있는 말씀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과 똑같아요. 우리가 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 세상의 것으로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잖아요. 돈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열심히 배워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어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참 만족이 오던가요? 아니요. 배고프면 또 먹을 거 찾아. 없으면 식은 밥이라도 먹어야 돼. 잘 먹는다고 다음 달에 행복, 그 부유함이 있는 게 아니야. 또 먹을 것을 찾아야 돼. 또 목마를 것 찾아야 돼. 돈을 이재용 씨처럼 많이 벌어놓고 빈살만처럼 여러분 모아놓는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시간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빈살만 2,700조 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우디 빈살만한테 한번 만나주지 않겠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이렇게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최고 부자인 것 같은데 당신이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참 만족, 참 행복을 가지고 있어?
절대 안 할 거예요. 항상 불안해. 걔는 그 많은 왕자들 집어 누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했고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올랐잖아요. 장자도 아닌데 그 남다른 형제들보다 그 권력욕이 있고 그런 지배욕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올라있죠. 실제적으로는 왕이 아니지만 왕세자지만 거의 왕의 역할을 지금 감당한 전 세계 정말 내려나는 그런 지도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나이 40도 안 됐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거. 당신 이렇게 돈 많으니까 행복해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아니에요. 항상 불안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행복할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김정은이는 행복할까요? 신처럼 추앙받고 있는데 행복할까요? 언제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다음 후계자 세우는데 장자가 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시원찮아가지고 딸을 이제 다음 후계자로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누가 암살할까봐 뭐 할까봐 항상 이렇게 초조해서 불안해 살잖아요. 여러분 참 만족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 참 만족, 영원한 만족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여기 이 물은 그 우물물을 마셔도 끊임없이 돈과 권력과 부귀, 지식, 어떤 성공도 절대 만족을 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성경 하나님 알려주신 요한계시록 21장 4절. 천국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다시는 지긋지긋한 병, 다시는 아프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시는 눈물 안 흘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시는 죽고 싶지 않은 분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다시는 불행해지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걸 예수님이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내가 주는 물, 여기 준다는 동사는요, 준다는 동사는 이 헬라어에 있는 문법인데 어떤 의미냐면 부정과거형. 한번 기억하시면 부정과거형. 이 부정과거형이라는 이 문법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단회적인 사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가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믿으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그 순간에 한 번 줘버리면 영원히 천국이 내 것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한 번 주면 영원히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중요한 이 성경은 이 문법적으로 잘 보면 그 안에 엄청난 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한 번 제대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다시는 가난, 질병, 죽음이 없어요. 불행 없어요. 세상 정말 지금 자연의 재앙이 다시는 없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무한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짜신에 속으면 안 돼. 가짜신은 세상을 만들 만한 능력이 없어요. 다 타락한 천사들이 거기에서 신노를 달고 있을 뿐이죠. 그 타락한 천사들도 지옥의 1순위로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 우두머리가 마귀 아닙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여기 솟아난다는 말은 또 뭐예요?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 믿으면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이 끝없이 솟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분은 알잖아요. 몇십 년 전에 믿은데 지금도 구원의 감격이 네 안에서 하나님이 한번 확 부으시면 그냥 철철 넘치잖아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고 가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뭐라고? 복음이라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는 우리의 1%의 도움도 여러분 감이 될 필요가 없어요. 감이 된다 해도 100%의 능력을 한다 해도 천국에 티끌만큼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전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를 죽게 했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우리가 죽는 것은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아담으로부터 모든 아담의 원줄기로부터 태어난 인류가 그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좋아해. 죄의 열매를 맺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살려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죄가 사라져야 돼. 죄가 해결돼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를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약혼했던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똑같이 해요.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이 얘기해.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 3년 동안 셀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어마무시한 기적을 통해서 다 저분은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는데 마지막에 왜 죽어야 돼?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붙잡으니까 다 도망가. 그러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를 버리지 않잖아요. 그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셔. 뭐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인도 마찬가지. 이 여인도 여러분 죄가 해결돼야 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에게도 그 물 좀 주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15절, 오늘 본문 15절 갑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이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세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 내가 줄게. 그러니까 너는 내 죄를 나한테 줘. 내가 줄 테니까. 그래 내가 주려고 왔어. 걱정하지 마. 내가 줄게. 그렇지만 너는 그 죄를 나한테 줘야 돼 라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17절에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없나이다. 창피하고 뭐하고 감추려고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이 여인을 살리려고 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올 때 지금은 남편이 없어. 그래 네가 있는 대로 얘기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금방 아는 거야. 너 남편 5이 있었고. 여러분 죄 사람 눈에는 감춰도 하나님 눈에 여러분 죄 못 감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살려면 죄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내놓으면 돼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항복, 당신은 정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라면 나를 이렇게 알 수가 없지. 꿰뚫어 볼 수 없는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이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예배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 여자가 물어요. 당신은 정말 참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하나님 예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받는다고 하는데 무엇이 옳습니까? 당신 보니까 진짜 선지자 같은데 무엇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는 어디서 예배해야 돼,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24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어디나 우주왕과 우주 밖에 충만히 어디나 계시니 어디 있어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허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년 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성전이 없어졌어요. 왜?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대한민국 광산구 수안로 9번길 39-3번지 여기서 예배드려도 받고, 저기 진도군 짝지문 또 어딘지 모르겠네, 거기서 예배드려도 받고, 서구차대에서 예배드려도 받고, 홍도에서도 예배를 받고. 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 예배는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는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을 당시의 배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영은 저기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사람의 영혼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임을 말씀하기도 해요. 영. 근데 호라는 이 헬라어 정관사가 딱 붙어 있으면 이건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앞에 정관사가 없이 푸뉴마 이 영만 쓰일 때는 문맥을 통해서 봐야 돼. 성령님을 얘기하는지 사람의 영혼을 얘기하는지. 근데 둘 다로 봐도 무난할 것 같고, 특별히 여기서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얘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영과 진리로.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진리는 알고 있었어요. 진리는 알고 있었는데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두들겨 맞았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진리는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다는 아니겠지만 있었어요. 정성은 있었어요. 그러나 진리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불완전한 거예요.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리로. 어떤 진리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세상이 종말이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 확신의 진리로. 아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내 예배를 받으신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이런 마음과 정성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면 여러분의 예배는 항상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항상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말씀은 이제 맺어갑니다. 이 여인이 이러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그런 모든 일을 알려준다고 했는데요,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냐? 내가 그다. 내가 그다.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많이 쓰시는 수사법이에요. 내가 그다. 내가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요. 내가 바로 그다. 하니까 이 여자가 뭐예요? 물동이를 집어 던져불고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내가 구세주 만났다고 전파하는 내용이 다음 주에 볼 대목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생의 샘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의 것은 다 유한함을 인정하십시오. 거기에서 참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신 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 얻으려면 내 죄를 내놔야 돼. 내 죄를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여인보다 10배, 30배, 100배 죄 많은 영혼도 죄 진정으로 내놓으면 하나님 받으셔요. 돼지들은 자기들끼리는 이쁜 돼지, 미운 돼지 있을지 몰라도 우리들은 다 똑같아. 인간의 보기에는 좀 성품이 좋고 나쁘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찐 개찐이요. 여러분, 죄를 내놓으면 돼요. 내놓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죄인이에요,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주님은 그거 해주러 오셨어요. 목숨 바쳐 해주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 영생의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예배자가 돼야 되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 삶의 예배자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마땅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영생의 샘물을 넉넉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려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이걸 영원히 누리십시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